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9절부터 21절. 자, 이제 먼저 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하나님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공의롭고 올바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거짓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 반대편에 그림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360도 다 회전을 해도 빛만 있지 그림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악을 전염병처럼 멀리하라는 뜻이고요, 선에는 마치 본드 칠한 것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선의 일을 어떻게 택할 수 있느냐, 악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사실 하나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면 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악을 미워해야지, 악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써 선을 선택하고 힘써 선인 줄 알면 본드 칠한 것처럼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신자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선은 무엇이냐,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신자가 힘써야 될, 신자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선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리고 형제를 존경하는 것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가니까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에서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에서 진짜 우애는 무엇이냐? 먼저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존중하는 것에서 먼저 존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우애의 손을 내밀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며 내가 사랑하지, 우애하지, 존중하지,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먼저 사랑하면, 먼저 우애하면, 먼저 존경하면, 이것은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필레오지, 혹은 에로스라는 게 무슨 육체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은요,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행할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식구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너무 높여주셔서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여주신 사건이죠.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 형제 우애, 형제 존중을 먼저 하라. 이것이 선에 속하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하면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구절도 딱 따로 떼놓고 나면 참 주제로 많이 했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이게 앞구절과 뒷구절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이 앞구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왜 나왔을까요? 형제를 향한 이런 사랑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불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에 열심 내야 한다고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야 될 제일 중요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끝없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불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열정이 살아있으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를 우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를 먼저 존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교제가 게을러지면요, 형제를 향한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을 품고 주님과 먹고 마시라고, 주님께 그 아가페 사랑을 넉넉히 받으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아주 귀한 강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어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남서울 평촌교회라고 이제 좋고 큰 교회에서 훌륭하게 담임 목회를 14년간 하시고 또 교회 건축도 크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제 두 해 대학 후배인데 부산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는 좀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계속 관리하고 막 이거 외에는 못하겠구나 해서 사역을 단호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냥 비신자들 전도하면서 평생 살겠노라고. 그리고 부산을 내려갔는데 또 한 가지 벽에 부딪혔답니다. 뭐냐고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라고 하며 그 비신자들을 향해서 너무 잘하겠는데, 혹은 비신자들의 언어에 맞게 설교를 잘하라고 해도 그건 하겠는데, 비신자는 그런 설교 자체에,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고 사랑에 관심이 있는데 나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충격적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쯤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개척하려고 하면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같이 좀 사랑받고 그 회복되어서 목회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 담임으로 오래 있던 분을 부목사로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면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마음이 딱 든 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쌀 푸대를 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요즘 쌀 같은 거 잘 안 주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한 식구는 한 밥 먹고 사는 건데 한 식구라고 하면서 이 쌀을 주던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말하자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게 있으니까 사랑받는 연습하느라고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번 11월 말에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임하고 12월 18일 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살려고 내려가십니다. 그분을 이제 부산 내려가기 마지막 주일인 이번 주일 날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를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비대면이어서 또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번 주일날 흐를 텐데요. 보십시오.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면 사랑을 줄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서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2절에 보시면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사랑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즐거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즐거움이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그래서 소망을 놓치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주님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놓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하고 있으면은 지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지체들이 다 믿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죠.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정확한 뜻은 이 평안할지어다 보다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 뛰놀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 뛰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받을 환난들밖에 없던 인생을 주를 위해 환난받게 해주셨으니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은 단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형상을 새기는 그 훈련 과목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버리고 나면 환난 중에 미움과 원망만 남게 되고요. 인내를 견지하고 있으면 환난 중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헛된 환난, 죄값으로 말미암는 환난밖에 없을 우리가 주를 닮기 위해서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환난 겪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난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망이 찾아오지 않게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에 딱 그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서 지체에게 끊임없이 갈 수 있는데, 기도의 파이프가 딱 끊어져 버리면요, 내가 저축해 놓았던 사랑이 딱 고갈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파이프를 꽂아야 됩니다. 계속 파이프가 꽂혀 있어야지만 형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중요한 그 열매가 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때부터는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우리의 지갑이 열린 지갑이 될 수 있고요,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린 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실질적인 교훈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섬김, 손님 대접.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거, 이거 여러분 자녀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는 것입니까? 지체 중에서 연약한 지체를 누가 형제가 잘 돌봐주면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 섬김은 초대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는 것이고요, 손님 대접도 그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도 많았고요, 또 박해 때문에 쫓겨다니는 나그네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대접하는 일,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제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도 섬기는 거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력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또 성도 섬김이 아니라 손님 대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네, 이런데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가장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이 항목이 얼마나 성도를 섬겼느냐, 얼마나 손님을 대접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면, 디모데전서뿐 아니라 목회서신인 디도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저희 교회 이번에 직분자들이 이제 세워져서 지금 함께 그 직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 축복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성도 섬김, 손님 대접,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최고의 방편임을 아시고 우리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거짓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힘쓸 첫 번째 선이고요. 두 번째 선에 대해서는 14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 범위가 형제 사랑을 넘어서
비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신자가 베푸는 선은 절대 교회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사랑으로 끝나면은 이방인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단계로, 저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은요, 만민을 향하여서, 다시 말합니다, 자기 자녀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떼까지, 지금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시는데요.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율법에 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다 자꾸 뭘 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사탄은 미워하라. 그 사탄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미워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을 미워하라.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지옥불에 던져야 되고, 무슨 낙태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야 되고, 무슬림을 지옥불에 던져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빨갱이를 지옥불에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스스로 붙였죠. 너희는 들었으나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정말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비를 선인 악인 혹은 해를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박해하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비신자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임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확실한 방편입니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신자는 비신자들 주위에 비신자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는데요. 이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신자는 비신자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평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슬플 때 제일 많이 공감해 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신자였네. 내가 기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신자였네. 당연히 이 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만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만큼 즐거워하는 자와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우는 자 옆에서 자기 일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하는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사는 능력 아닙니다. 위로 아닙니다. 충만 아닙니다. 역사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걸 왜 자꾸 붙이세요? 축도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이 뭐냐고 하면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한테 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통하게 하는 거, 가장 이 교통을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공감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교통함을 받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항상 부족하니까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괜히 배가 아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 되는 거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슬퍼하면요, 내가 약간 안도가 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한테는 누구도 공급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나는 우주의 고아입니다. 그러니 깊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만큼 대인관계에서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특권 동시에 또한 인간은 모두 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요. 인간은 모두 이와 같은 하나됨을 갈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데,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복음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비신자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으려고 하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자기가 마음을 높은 데 두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요, 여러분, 낮은 사람의 상처, 눈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사람의 친구 되는 것을 기뻐할 때에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마음을 낮은 데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요, 기쁨도 아래로 흐릅니다. 사랑도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낮은 데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비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나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똑똑해진 것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특별히 비신자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마음으로 갑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좀 어리석은 것들, 좀 미련한 것들, 저 지옥 갈 것들, 저 더러운 것들, 그럴 수가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신자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목적은 은혜로 흘려보내라 함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함인데, 여러분, 내가 제일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꼴불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이로의 기쁨으로 기뻐하신 게 3번이 동시에 나온 구절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되찾았을 때 카이로의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양을 안고 너무 기뻐하니까 통째를 막 가지고 너무 막 좋아하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살찐송아지를 잡으니까 그 탕자가 그 동전이 그 양이 우쭐대면서 이것들 너 나한테 잘 보여 지금 오늘 나 때문에 나 때문이야 이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탕자가 만약에 그때부터 종들한테 야 너희들 오늘 고기 먹는 거 다 나 탓이 나 때문이야 나한테 잘 보여 형한테도 형 뭐 평소에 염소 새끼 고기도 잘 못 먹었지 오늘 소고기 먹는 건 나 때문인 줄 알아 먹기 싫으면 말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탕자는요 그렇게 세상 나가서 다 더러운 짓 하고 다 망해서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희망 없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신자가 스스로 지혜인 체 하는 것보다 꼴불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 안에 지혜가 들어있었는데요 절대 자랑할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지금부터는 제가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다섯 구절 잠언을 다 읽을 겁니다. 잠언 26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언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께서 신자가 비신자를 향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정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몰이성하고 도덕성은 제일 떨어지고 지성은 제일 떨어지면서도요 그러면서도요 신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잘났어요. 엄청 교만해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해야지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신자는 대인관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보복은 피에 피를 잇닿게 하는 악순환을 계속 돌릴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함부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그 나라의 법전에 기록된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인데 표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의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시절에 쓰여진 이 동해 복수법에 보면 살인자에 대해서만 피해 보복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 가면 법치가 정립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예 개인적인 복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뭐냐고 하면 공적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 심판하는 원리에 대한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근데 어쨌거나 이 세상은 전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과응보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대인관계를요 끊어버리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을 받았든지 선을 받았든지 되갚는데 무조건 선으로 되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복수해 줄까? 어떻게 선으로 본때를 보여줄까?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구절을 제가 5구절을 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잠언 20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냥 심판 문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무조건 선으로 갚아주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비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 비신자들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비신자들과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장 어울리는 적절한 그리고 마땅한 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신자가요 신앙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저래서 털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화평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무언가 어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짓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비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모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속임이 역사한다라고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는.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면 화평으로 갚아줄까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갚아줄까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희락이 막 생기고요 악을 꾀하면 어떻게 하면 저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 무너뜨릴까 생각하면요 속임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요 속임수를 쓴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스스로 속는다 그 사람 자꾸 자신이 속임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에 빠지느냐 속임에 빠지느냐 화평을 도모하느냐 악을 도모하느냐로 결판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부연하기 위해서 19절, 20절, 21절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고 하면 원수 갚는 것 이게 사실은 무슨 영화 주제잖아요, 그죠? 이 뭐 이렇게 복수하는 것 이게 막 그 액션 영화든지 뭐 다 주제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의 자리를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잠언 구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면요 원수에 대한 심판자의 위치에 서고 원수의 심판받는 모습을 기뻐하면요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월권이라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축복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화염 방사기로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전 교회에서 화염 방사기로 자기들이 지금
땅 알밖에 해놨는데 그거 집행하러 오니까 막 쏘아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수를 축복해 주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정으로 강력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의 직접적인 인용이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어쨌든 훨씬 더 축복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5구절이 전부 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인용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잠언은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진짜 의가 무엇이냐, 참된 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책인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다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잠언인데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렇게 비천해진 것은 잠언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GT 30주년 기념으로 잠언이 단행본으로 세 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 중에 지혜여서요.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영광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깊이 돼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책이지 절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무한 반복하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게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한 내용이긴 한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30주년 기념으로 잠언서가 세 권으로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잘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의를 배우고 의를 실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가 원수에게 축복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악을 절대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증오를 가중시키는 것은 악에게 도리어 힘을 실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더 높은 차원의 전술을 깨달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훨씬 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에게도 축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비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